할렐루야.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애가 있었는데요. 얘가 이제 미니카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노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얘는 좀 특별해가지고 뭐 이렇게 부딪히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쾅쾅쾅. 그러다가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아버지가 운전하는데 앞에 차가 있어가지고 서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박아버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또 그 아버지는 웃어요. 그거 하지 말라 그래야 되잖아요. 가르쳐야 되는데. 근데 얘가 컸습니다. 커가지고는요, 그 습성을 못 버려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을 박아버리고 회사 다니면서는 회장님을 박아버리고 멈출 줄을 모르는 거죠. 오늘은 복된 인생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멈출 줄 아는 인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전진하는 것에 가치를 둡니다. 꾸준히 전진하는 것,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 이런 데에 가치를 둡니다. 근데 그것은 한 가지 전제를 깔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방향이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향이 선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 전진해야 되고 전진하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방향이 악하다면, 그리고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길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다면 우리의 전진은 그 자체가 악한 것입니다. 우리는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때로 멈출 줄 아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캔들은 매우 충격적이고 부도덕한 사건을 말합니다.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매우 충격적인 스캔들의 시작을 말씀합니다. 구약 사사기 시대에 있었던 한 남자의 욕심, 그리고 그 가정의 스캔들이 한 지역의 스캔들로 커지고 한 지파의 스캔들이 되고 결국 온 이스라엘의 스캔들이 되는 아주 특이한 사건을 다룹니다. 워낙 방대해서 오늘 다 다루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부만 다루고, 수요일에 사사기를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수요 예배 설교를 통해서 보다 깊이 있게 깨달음이 있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스캔들이 생길까요? 매우 충격적이고 부도덕한 사건이 왜 생길까요? 간단합니다.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 스캔들은 멈출 줄 모르는 욕심, 욕망, 욕정,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멈출 줄 모르면 스캔들을 일으킬 확률이 높습니다. 그 면에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멈출 줄 압니까? 아니면 모릅니까? 멈출 줄 아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자, 이 말씀에서 보면은 이 사람이 아내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여인을 얻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스캔들이죠. 사실 여기까지는 그리 큰 스캔들은 아닙니다. 뭐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으니까. 근데 2절은 더 큰 충격을 줍니다.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자, 레위인의 첩이 행음을 했습니다. 첩도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여성이었어요. 멈출 줄을 모릅니다. 딴 남자가 마음에 들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행음을 했습니다. 이런 가정의 스캔들, 이게 뒤로 가면서 점점 더 복잡해집니다. 오늘 본문 뒤에 가면 레위인과 그 첩이 이후에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밤에 성읍 불량배들이 이들이 유숙하는 집에 찾아와서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면서 그 레위인 남자를 나오라고 하면서 그와 관계하겠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남자랑 성관계하겠다는 거예요. 소돔성에서 있었던 것하고 비슷하죠. 동성 집단 강간 시도를 하는 것이면, 여기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미 타락해서 이스라엘 속에 이런 악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멈출 줄 모르는 욕정의 사내들,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믿는다고 하면서 멈출 줄을 모르는 욕정을 가진 사내들. 그랬더니 레위인이 자기 첩을 붙잡아가지고 밖으로 끌어내서 그 불량배들한테 내줍니다.
보호해야 될 대상을 저쪽한테 넘겨줘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 여인을 성폭행합니다. 그것도 밤새도록 윤간을 합니다. 새벽 미명에야 놓아줘요. 이거 엄청난 스캔들 아닙니까? 정말 매우 충격적이고 부도덕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12덩이로 마디를 찍어서 소위 토막살인 사건 비슷한 사건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사방에 보냅니다. 스캔들이 더 커집니다. 매우 충격적이고 부도덕한 사건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그 베냐민 지파에 사람을 보내서 그 불량배들, 이 여인을 죽게 만든 그 인간들을 내놓으라 그럽니다. 그런데 베냐민 자손이 거절을 해요. 아니, 그런 악인을 보호합니다.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그래요? 아니, 왜 그런 악인들을 보호하고 편을 듭니까? 정말 스캔들이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같은 나라와 민족이므로 소위 동족 상잔의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첫 싸움에서 이스라엘 연합군이 대패합니다. 22,000명이나 죽습니다. 두 번째 싸움에서도 이스라엘 연합군이 또다시 패배하면서 18,000명이 죽습니다. 이틀 만에 4만 명이 전사를 합니다. 세 번째 싸움에서 이번에는 이스라엘 연합군이 완승을 거두는데, 근데 이들이 분노로 가득 차서 베냐민 사람들을 그냥 닥치는 대로 다 죽여버려요. 분노의 보복도 적당하게 해야 되는데 멈출 줄을 모릅니다. 살인을 멈출 줄을 몰라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서 남은 사람은 도망간 600명 남자만 살아남습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이 베냐민 자손의 가축을 포함해서 만나는 자마다 다 칼날로 치고 죽였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은 이 베냐민 지파의 모든 여성을 다 죽여버렸어요. 모든 여성을 살인했습니다. 우리로 치면 한 도의 여성들을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나 갑니까? 말이 됩니까? 정말 큰 스캔들입니다. 도대체 베냐민 지파의 여성들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한 레위인 첩을 강간하고 죽게 한 걸 처벌하겠다고, 거기에 대해서 이 여성의 억울함에 대해서 뭐 풀겠다는 식으로 나타나가지고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의 모든 여성들, 숫자가 안 나오는데 추정컨대 최소 수만 명은 될 거예요. 그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정상적인 사고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요즘 애들 하는 말대로 진짜 미친 거죠.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보다 더한 스캔들이 있겠습니까? 정말 매우 충격적이고 부도덕한 사건입니다. 이 모든 것이 멈출 줄 몰랐기 때문이에요. 멈추지를 않기 때문에. 보복도 적당한 선에서 끝났어야 됩니다. 스캔들은요, 멈출 줄 모르는 욕심, 멈출 줄 모르는 분노,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있어요. 단지 시간상 수요일에 다룰 때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멈출 줄 모르는 인생과 멈출 줄 아는 인생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잘못됐을 때 멈출 줄 알아야 되지만 멈출 줄 모르는 인생은 결국 스캔들을 만듭니다. 그것도 점점 스캔들이 커져요. 우리는 그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근거로 우선 멈출 줄 모르는 인생의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멈출 줄 모르는 인생의 첫 번째 특징은요, 받은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욕심을 과도하게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 레위인이 첩을 맞았습니다. 이 말은 아내가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아내가 있으면 감사한 일이죠. 그 안에서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첩을 얻었어요. 만족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욕심을 추구했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원함, 욕심을 얻기 위해서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자, 총각은 홀로 있어서 외롭죠. 그래서 배우자를 얻는 것은 당연히 괜찮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이 있어요, 배우자가. 그런데 만족을 몰라서 욕망으로 욕심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면 복되게 살 수가 없어요. 잠시의 기쁨은 있겠지만.
주신 것을 감사하지 않고 과도하게 욕심을 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멈출 줄 모르는 인생의 두 번째 특징은 나쁜 건 줄 알면서도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쁜 건 줄 알면서도 좋아하고 사랑해요. 이 레윈이 데리고 온 첩이 행음을 하지 않습니까? 바람을 폈어요. 참 집안이 엉망이죠. 이게 지금으로부터 3000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 떠나서 또 친정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4달이 지났어요. 3000년도 더 된 시대이기 때문에 당시 아내가 간음하면 사형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행음한 첩인데 처벌하거나 책망하기는커녕 계속 데리고 살려고 갑니다. 왜요? 용서해서 사랑이 많아서 아닙니다. 호세아 선지자 얘기랑 이 얘기는 완전 딴 얘기예요. 자, 이런 사람은요, 도덕성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믿는다고 하면서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그래서 더러움도 몰라요. 용서해서 품는 것과 더러움을 몰라서 품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지독할 정도로 이런 사람은 욕망이 강해요. 멈출 줄 모르는 인생들을 보면 도덕성도 없고 욕정이 심하게 강합니다. 추정컨대 이 첩은 상당한 미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자, 그는 본래 첩을 얻지 말아야 됐었죠. 그런데 하여간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첩이 또 바람을 폈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자기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 친정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포기해야죠. 그렇죠? 이제는 그만해야지, 이런 관계는. 그런데 그 여인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혼내거나 책망도 없이 다정하게 하고 데려오려고 했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는 멈출 줄 모르는 남자였습니다. 아무리 미인이어도 그렇지. 어쨌든 이것은 그가 자기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제 그만해야 될 사랑인데 멈출 줄 모릅니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의 마음에 한편으로는 이 여인을 향한 소위 사랑, 그러나 또한 배신에 대한 미움, 이게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나중에 표출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후에 여인을 사지로 몰아내죠. 윤간 당하게 만듭니다. 그 상황에서 여인이 여러 불량배들에게 밤새 강간을 당하는데 이 남자는 어땠어요?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편안하게 잠을 잤어요. 무서운 인간이에요. 여성들이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남자는 절대로 믿지 마세요. 그러다가 처절하게 죽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레위인은 나쁜 줄 알고도 좋아했어요. 사랑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사랑한다는 여인을 사지로 내모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쁜 것인 줄 알면서 좋아하고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그런 사람을 옆에서 보시면은 그걸 사랑이라고 믿지 마세요. 그런 사람 믿었다가 큰일 납니다. 세 번째로 멈출 줄 모르는 인생은 그리 중요하지 않은 순간에 교인이냐 직분이냐 뭐 이런 껍데기에 집중을 합니다. 이 레위인이 그랬습니다. 이들이 장인집을 떠나서 길을 가다가 여부스, 즉 예루살렘 근처에 도달했습니다. 레위인의 종이 그곳 여부스에서 유숙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어두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길을 멈추고 쉬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레위인이 무조건 멈출 줄 모르는 인생만 사는 사람인지라 그 제안을 또 받지를 않습니다.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자, 참 특이합니다. 이 사람은 레위인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도덕적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첩이 행음했는데도 개의치를 않았어요. 도대체 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않은 이방 사람 성읍에 멈추어 쉬는 것 반대하고 계속 전진해서 기브아에
묻겠다는 것입니다. 자, 도덕도 상관이 없고 행음하는 것도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교인이냐 이건 따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극의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 믿는다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소위 말하면 전부 교인들이 있는 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명도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교인이라고 선의를 기대하는 것은 참으로 때로 허망한 기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목사지만 간혹 안타깝게 느끼는 게 있습니다. 교인이라고 다 괜찮은 거 아닙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사소한 일에서 교인인지 아닌지만 따져요. 그리고 자신은 교인을 그러면서 믿음을 선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는 큰 봉변을 당하기도 합니다. 인생에서 큰 어려움에 봉착하는 경우를 제가 간혹 보게 되는데 그리 중요하지 않은 일에서 교인이냐 직분이 있느냐 이런 껍데기에 집중하지 마세요. 그 속을 어찌합니까? 교인 중에 직분자 중에 악한 죄인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대제사장도 장로들도 죄인들이 많았어요. 바리새인도 서기관들도 학자들도 죄인들이 많았다고요. 껍데기만 보고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말 그대로 나만의 착각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욕망과 분노에 의해서 살면서 멈출 줄 모르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대체로 받은 것에 대한 감사,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없고 욕심을 과도하게 추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쁜 줄 뻔히 알면서 좋아해요. 나쁜 줄 뻔히 알면서 좋아해요. 세 번째로 그리 중요하지 않은 순간에 교인이냐 직분이 있느냐 이런 걸 또 따져요. 그리고 교인이면 안심을 합니다. 어디 성경에 교인이면 안심하라는 말이 있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죄인들이 나오는데 근데 그렇게 생각하다가 큰 봉변을 당하고 그리고는 또 교회를 욕해요. 그리고 복된 인생과 상관이 없는 불행한 인생길에 빠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로 세상을 멸하시려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멈출 줄 아셨죠? 그래서 인류가 지금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분조차도 멈출 줄 아는 분이셨습니다. 의로운 심판도 의로운 분도도 멈출 줄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멈출 줄 아는 인생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세 명의 인물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모범으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첫째로 요셉, 애굽의 요셉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멈출 줄 아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팔려간 곳에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습니다. 상류 사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젊은 욕망으로 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멈출 줄 아는 청년이었습니다. 요즘 청년들 어때요? 저런 여자는 내가 한번 좀 해보면 좋겠다. 이런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이 사람은 멈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어려움을 심히 당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감옥에서 이끌어내어서 애굽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어요. 욕망을 멈출 줄 아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자, 요셉은 또한 형들에 대한 분노도 있었겠지만 그들을 죽이려고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미움과 분노, 멈출 줄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이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용된 귀한 인물이 됩니다. 분노를 멈출 줄 아는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 왕의 회개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그는 요셉과 달리 실수를 했어요. 요셉은 그런 쪽에서 실수를 안 했는데 다윗은 실수를 했습니다. 죄를 지었어요. 욕망을 채우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기 부하의 아내인 유부녀 밧세바와 관계를 맺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임신하니까 이거를 숨기려고 그 남편하고 부인이 잠자리를 갖게 하려고 했는데 충직한 부하가 아내를 만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전장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맹렬한 싸움터로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간접 살인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미망인이니까 해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이때까지 다윗은 요셉과 달리 멈출 줄을 몰랐어요. 욕망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범죄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그런 상황이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선지자 나단이 그의 죄를 지적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분들 중에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일 수 있죠. 다윗이 그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이 선지자를 죽여버리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멈출 줄 알았어요. 상당히 달렸지만 어떤 때가 되니까 멈췄습니다. 이 일로 그의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가 멈췄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그의 왕위는 계속 이어지고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를 잇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후손으로 나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멈출 줄 아는 자가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돌이켜야 돼요. 회개가 살 길입니다. 멈출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사도 바울의 회심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신약에 나오는 사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합니다. 스데반 죽이는 데도 앞장섰고 다메섹까지 가서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자 그가 멈춰 섭니다. 자기 고집으로 계속 밀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금식하며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멈춰 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귀한 복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가 만약 예수님을 만나고도 본래 하던 대로 계속 전진하려고 했다면 그는 천하의 악인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멈추고 반대자가 아니라 핍박자가 아니라 협력자가 되기로 하면서 그의 인생은 복된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도 계속 주의를 반대하는 자가 되어서 전진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멈추셔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씀 앞에 이제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자가 아니라 협력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생각할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멈출 줄 아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방향이 제대로 됐다면 계속 전진하는 게 맞지만 우리는 다 죄인이라서 의롭지가 않기 때문에 때로 방향을 잘못 잡을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 멈춰야 됩니다. 내 욕심, 내 원함을 이루다가 저주받고 멸망되지 말아야 됩니다. 멈출 줄 아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욕망을 멈추셔야 됩니다. 분노를 멈추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 욕망을 채우며 살아왔다면 이제라도 멈추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의 일의 반대자였습니까? 이제 좀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협력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게는 욕망과 분노를 멈출 줄 알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회개할 줄 알고 반대자의 길을 밀어붙이고 있었다면 이제는 협력자로 돌이켜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남자에게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가 사고가 나서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연락을 받고 이제 아들이 입원한 병원으로 가려고 했는데 굉장히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차가 별로 없는 시간이었는데 마침 그에게 차가 없었어요. 대신에 총은 있었습니다. 아이를 보러 가야 된다는 생각에 무조건 직진하기로 생각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듯이. 도로로 나갔습니다. 마침 빨간 신호등 앞에 멈춰선 차가 한 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총을 겨누면서 말했습니다. 당장 내려, 안 그럼 쏜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겁은 내면서도 안 내리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급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급한 일이 있다고. 그래도 이 사람이 내리라고 그랬습니다. 안 그러면 쏜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도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죽을 수는 없으니까 내립니다. 그래서 이 차를 뺏어서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병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이가 마침 죽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나 봤더니 아직 수술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의사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늦어집니다. 결국 그러다가 골든타임을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병원을 뒤집고 난리가 납니다. 이 의사 오기만 해봐야 죽여버린다. 뒤늦게 의사가 왔습니다. 근데 그 의사를 보고 이 사람이 총 쏴 죽였냐면 아닙니다. 분노가 확 사라졌어요. 왜냐? 그 의사가 아까 자기가 총 겨누고 차 뺏은 그 사람이에요. 자신의 멈출 줄 모르는 자세가 자기 아들을 살리러 달려가는 의사를 막았고 그게 자기 아들을 죽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멈출 줄 아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된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들이 주의 은총을 입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을 얻고 주 안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욕심으로 가득 차서 욕망으로 살아가고 멈출 줄 모르면서 살아가다가 스캔들을 일으키며 수많은 어려움을 발생시켰던 것을 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를 교훈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책망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바르게 하려고 하는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려는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욕망, 분노, 멈출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참으로 주님 앞에서 그동안 잘못된 길을 계속 왔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돌이키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협력자가 되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멈출 줄 아는 교회들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고 스스로 수많은 스캔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캔들을 잠재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